오늘도 잊지 않고 우리 산들교회 저녁예배 현장으로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많이 많이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저녁예배에 얼굴을 뵈니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인사를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예배에 얼굴을 뵈니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예배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모든 사랑을 느끼고 그것을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널리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전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혹시 슈바이처라는 인물을 혹시 아십니까? 이 슈바이처는 20세기에 예수라고 불리는 슈바이처라 박사라는 인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박사는 많은 생명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프리카 대륙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슈바이처 박사는 그 대륙에서 라파네데라는 병원을 세운 신학자이면서 의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이 슈바이처 박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아주 존경받고 훌륭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는 생명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으로도 부족하여 많은 손을 벌려 그 병원의 유지비를 충당하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모금을 하러 가기 위해 그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 고향역에는 많은 고위층 사람들과 또한 친척과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로 그 역에 가득 찼다고 합니다. 열차가 도착했을 때 박사님을 보러 오기 위한 많은 사람들은 VIP실과 또한 1등석에서 이 슈바이처 박사님을 나오길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10분이 지나고 또한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결국은 박사님을 그 VIP석과 1등석에서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조금 뒤 이 슈바이처 박사님은 가장 뒤쪽, 가장 마지막에 있는 칸, 그리고 가장 불편하고 가장 낮은 3등석 칸에서 걸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달려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박사님, 왜 1등석과 VIP석이 아닌 3등석에서 타고 오셨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슈바이처 박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님은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3등석보다 더 낮은 석이 없어서 3등석을 타고 왔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즉, 그 3등석보다 더 낮고 더 열악하고 더 힘든 석이 없어서 3등석이 못 봤다고 오히려 아쉬움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낮은 3등석 칸은 매우 열악했다고 합니다. 온전한 의자도 없을 뿐더러 많은 사람들과 짐들로 인해 앉아있는 칸과 그것들은 매우 좁고 그곳에 짐들이 가장 많아서 더러운 곳이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슈바이처 박사님은 그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 그 아픈 아이들과 그 모든 것을 치료하기 위해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3등석을 타고 왔다고 합니다. 슈바이처 박사의 능력은 VIP석과 1등석을 충분히 살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도 아끼기 위해서 자신의 아이들과 그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놓고 가장 낮은 3등석을 타고 온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 슈바이처 박사님의 겸손한 모습을 보고 자신의 태도와 자신의 행동과 그 마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반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로써 슈바이처 박사님은 더욱더 유명해졌고 그 병원을 위한 모금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에 대해 인도의 철학자인 부하그와는 겸손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최고의 덕이다. 또한 어거스틴은 겸손은 주님의 모든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에 있어서 인간의 삶 속에서 겸손은 매우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당당히 입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생각과 매우 달랐습니다. 멋진 말을 타고 화려한 옷과 많은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심판한 힘센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끼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겸손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겸손한 삶을 살고 어떻게 겸손한 삶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할지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삶이 겸손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삶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매주 잘 나오는 것만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주님께 잘 기도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세상 속에 돌아간다면 교회의 삶을 잊고 자신들의 욕구와 욕심만을 위해 충동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5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1장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 나오는 겸손은 성경 원어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프라우스는 온유함, 자랑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고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겸손의 삶은 자신을 꺾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면서 내세우지 않는 삶이 바로 겸손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겸손의 삶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온유한 삶을 살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겸손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온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또한 주님의 말씀만 열심히 읽고 지식을 쌓는 것만이 겸손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겸손한 삶, 곧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남을 올려주고 존중하는 온유한 삶,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왜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 우리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겸손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겸손한 삶,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 당시 화려하고 멋진 말과 멋진 군사들과 같이 온 것이 아닙니다. 나귀의 어린 새끼를 타고 당당히 입성하셨습니다. 그 당시 나귀라는 동물의 의미는 가장 낮은 것, 가장 하찮은 동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실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낮음과 하찮음을 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겸손의 삶을 보여주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환영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나귀를 타고 겸손의 삶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쁘게 환송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환영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승리의 왕, 기쁨의 왕인으로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 또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면서 환영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겸손한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나의 왕, 나의 승리의 왕, 나의 주권을 여기는 그 모든 것이라고 환영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겸손한 자세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삶을 소망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소망하여 겸손한 삶을 따라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 모습은 겸손이 아닌 나만의 삶,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생각 속에 그 모든 것들이 사로잡힌 그런 개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도리어 겸손하지 못한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일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외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겸손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높이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본문의 말씀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나를 낮추고 이웃을 높이는 그 삶을 산다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사용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삶, 그 삶이 바로 그 주님의 삶이고 그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겸손의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환영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고자 다짐할 때 권능의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높이신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산도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의 주님이라고 모시고 그 주님만을 겸손의 왕으로 환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기쁨의 왕, 나의 승리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서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한 삶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께서 높여주실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높여주신 것을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잘 돼서가 아닌 그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해주셨다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모든 일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주님 나를 높임으로써 그 영광을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내가 잘 돼서 내가 높임을 받아서 그 모든 일을 잘 되고 잘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이끌어 주셨다는 그런 믿음과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큰 은혜와 큰 영광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산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최고고 내가 가장 잘하고 내가 모든 것에서 가장 높다는 자만심과 교만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높은 곳에서 가장 멋있는 것과 가장 높은 것과 가장 위대한 것과 함께 이 땅에 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낮은 나귀를 타고 우리 앞에 겸손의 왕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항상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겸손한 자세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다면 그때가 되면 너희를 가장 높으신 곳에 올려놓고 너희를 사용할 거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높은 곳에 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셨고 주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그 모든 사실을 믿고 겸손한 자세로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산도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